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저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계시나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또 타인의 잘못 때문에 심적으로 아주 힘겨워 고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힘겨운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 가벼워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기도를 했지만 상황이 순식간에 좋아지지 않았던 기억도 적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아픔과 힘듦을 겪을 만큼 겪고 고통도 당할 만큼 당한 후에 끝이 나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한 은혜도 있었지만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은 겪을 만큼 겪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기도만 하면 단번에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단번에 장애물이 싹 사라지고 우리가 이걸 원하잖아요.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안 없어지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힘든 일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힘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일을 왜 제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절규하듯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기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고통의 문제는 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힘겨운 삶을 좋아하지 않는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이 힘든 일을 지금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거기 대입시켜 보면 이 어려움이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도 해보지만 이 고난의 문제, 힘듦의 문제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온 후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한 지가 이제 4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애굽 땅에 히브리인 숫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계속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많이 만들게 해서 비돔과 람셋이라는 두 국고성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엄청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진짜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계속해서 노역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모세가 태어나요. 이 점에. 그리고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너무 고통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민족을 구한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그 일이 탄로남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자, 왕이나 왕조가 바뀌면 대개는 사면과 같은 이런 선심성 정책을 펼칩니다.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화합하는 정책도 펼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그런 기대를 조금은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고된 노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울부짖어요. 그 다음에 부러지져요. 그 다음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숨이 나오고 그냥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힘들 때는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힘들 때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서 신비 정리합니다. 양치는 것도 정리하고 장인에게 인사도 하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아론을 만나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29절 30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를 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 전해줘요. 그리고 30절 그러니까 뭘 하죠? 백성 앞에서 이적도 행했어요. 아마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이나 아니면 뭐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뱀이 되는 이런 이적을 행했겠죠. 자,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또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살피시고 돌아보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들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에게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곧 이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어딜 가느냐?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단판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나눠진 대화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정신없이 좋으시는 분이 계시네. 2부는 조금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1부는 안 그런데. 일단
하나님 말씀은 듣겠다는 마음으로 와야지 오늘은 가서 자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학생들 공부를 많이 했지만 주일날의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배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지겨우니까 토요일 일부러 밤을 새우고 예배 시간에 고온히 자다가 가면 금방 끝나니까. 그 친구 예수님 믿었어요. 궁금하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왔는데 다 감고 있다가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졸기로 작정한 사람하고 듣기로 했는데 좋은 사람은 달라요. 졸기로 작정한 사람, 시작할 때부터 자는 사람은 졸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 근심하면서 물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중요한 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속으로 이놈의 새끼 니다. 자, 나눈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통받으시 얘기합니다. 2절에 바로의 반응이 이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해요. 3절에 아론과 모세가 또 얘기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이 백성을 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4절 바로가 대답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모세와 아론아 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돌아가서 니네 일이나 하라. 바로가 좀 화가 났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고 와서 그냥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로가 생각합니다. 이 노예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감독관과 작업반장을 불러갖고 야 오늘부터는 벽돌에 쓸 집 주지 마. 스스로 주워서 만들게 해. 그렇지만 생산량은 줄이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집을 받아서 벽돌을 만들었을 때도 너무 육체가 힘들어서 신음을 했는데 집도 안 주고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작업반장을 때리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기록원이 작업반장입니다.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백성의 허물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감독관의 결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시켰어요? 바로가 시켰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게으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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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르다. 너네가 시간이 많으니까 게을러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그러니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냥 혹독하게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난 다음에 야 이게 당분간 바뀌기 힘들겠다 절망하고 나오다가 누굴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모세와 아론을 딱 보는 순간 작업반장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4장 31절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했잖아요. 근데 일이 좀 더 힘들어지면서 이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합니까? 감사와 경배가 아니라 원망과 저주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다가 집에 가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좀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어떡합니까? 원망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방금 전에 경배하고 찬양해놓고 감사해놓고 일이 좀 힘들어지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학대로 육체가 힘들어지는 것은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구분해서 육체의 고통은 별거 아니고 영적인 부분만 이게 힘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육체적인 고통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요, 반대로 100% 육체적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100%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육체도 갖고 있고 영혼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힘들면 사실은 육체도 영향을 받고요, 육체가 너무 힘들면 영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요, 육체의 힘듦을 극복하는 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다, 누군가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속삭인다, 이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삶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워지면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고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유일한 소망이 뭐냐? 이것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힘들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기도해. 사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하는 일이 필요하지요. 아마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겪게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밀어넣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유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그 이유는 다 다를 텐데요. 자, 한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살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어서 그냥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애굽을 동경을 합니다. 예. 군대에 가서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쪽을 보고 그것도 안 한다 그러죠. 힘들면 쳐다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만큼 노역을 당했으면 쳐다보기도 싫어야 될 텐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진 않겠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 15일이면 날짜로 따지면 며칠입니까? 네, 그 정도예요. 75일입니다. 75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애굽 생각하면 냄새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우리를
우리가 이집트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노예로 살았는데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낭만을 즐기면서 먹은 적이 있었을까요? 지나가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나 봐요. 예, 지나간 일은. 그렇게 고생하고 나와도 애굽을 그리워하잖아.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안 했으면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야, 여기 살기 좋다. 뭐 그냥 심으면 저기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많고, 아, 여기 좋다. 여기 살자. 그래서 어쩌면 편안하게 살았으면 모세가 출애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설득시키느라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 설득을 해야 되잖아. 이게 다 생각이 다 틀려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출애굽해 나갈 때 우리가 출애굽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갑시다. 아멘. 그냥 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힘듦이 가져다 준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신기하게 적용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그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편하게 살았으면 아마 출애굽했을 때 몇 퍼센트 따라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난 안 간다. 나 이거 좋다. 집도 사놨고 난 여기 살란다. 그런 사람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왜 나가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따라 나갑니다. 다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힘듦이요,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신기한 은혜가 있어요. 아주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힘듦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세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진짜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죽을 일이 숨 없이 많이 넘기고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망명했어요. 블레셋으로. 이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백성을 잘 품고 갈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로 서기 전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 그리고 죄수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이 뭐죠? 연단은요, 힘든 상황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을 지나고 보면 다듬어진 자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힘든 일을 겪을 때 너무 참 고통스럽기도 한데요, 힘듦은 힘들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힘듦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특히 힘든 훈련이 뭐냐면 억울함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거. 여러분, 모세는 자기 마음속에 이런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하겠다고 왕자의 자리도 집어 던지고 나섰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40년간 억울함을 삭히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데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죄 없는 도망자의 삶, 그 억울함을 다윗은 극복합니다. 축복해줘요. 요셉은 이유 없이 채색 옷을 입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뭐로 변합니까? 노예가 됐어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잘못한 일도 없는데 죄수가 됐어요. 13년 동안. 근데 이 세 사람은 억울함을 다 이겨냈어요. 이걸 이겨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억울함을 이겨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그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오해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죠? 데리고 와. 봤다는 애 데리고 와. 내가 그 말 했다는 거 들었다는 애 데리고 와. 이러고 나면 이제 완전 벌집 쑤시듯이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 뭐를 제일 힘들어하는가? 억울한 게 힘들어. 억울한 게. 안 했는데 했다고 오해를 받을 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분노합니다. 이때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다 엎어버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 다 불러갖고 이걸 풀려고 하지 않고 당하고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다면 우리의 내면이 어느 정도 넓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참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오해 못 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오해는 지금도 안 풀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면 오해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그냥 다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작은 오해 밝히려고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다 불러보세요.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집안도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힘든 과정을 지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제 인생이, 제 내면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많이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삶의 힘듦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두 가지가 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우리의 내면이 빚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접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더 학대를 당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대답하세요. 1절부터 8절까지.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왜 왔냐? 그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유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너무 어려워서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절규를 들으시고 하신 대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학대를 당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한 다음에 더 백성의 학대를 당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가지. 네 가지도 세 가지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대답을 꼭 기억하세요. 자, 먼저 6절과 7절인데요.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예,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거든요. 그 여호와를 안 불러요. 그 성경을 여호와를 뭐로 번역하냐면 아도나이 혹은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표준 세번역인데요. 그 주로 번역했고 개헌 개정은 그냥 여호와로 번역했어요. 이런 얘기죠. 나는 여호와다 혹은 나는 주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학대를 더 당합니까? 왜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주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야,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왜 구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뭐냐? 모세야, 나 여기 있어. 너를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렀을 그때 나타났던 내가 여전히 여기 있어. 전해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겨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주다.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6절, 7절을 읽어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두 번째 대답이 뭐냐?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7절에 하나 더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고 이 백성에게 심판을 내림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겠다. 종살에서 건지겠다.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대답이었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다고 호소를 하면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여 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되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시점은 제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잊어버리고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다 구하여 내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가보세요. 어느 순간 나를 그 자리에서 구해내시고, 야, 진짜 하나님이 기가 차게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더 읽을 테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힘듭니다.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세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 반드시 이룬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 반드시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대답이에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 반드시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여전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려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힘듦 앞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주저앉고 싶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은 지금도 그려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 이제 버린 것 같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는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이 절망에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림은 계속 그려져요. 아멘입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림을 계속 그리시고 계시는구나. 출애굽의 역사는요, 사실은 요셉이 팔려가는 일부터 구체적인 출발이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뭐 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물론 야곱이 바다나랑 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애굽으로 가서 내려가야 거기서 건져내는 일이 가능한데 누가 처음 내려갔냐? 요셉이 내려갔어요. 창세기 37장 5절 이후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2개 꿔요. 꿈 2개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뭐죠? 그거예요. 첫 번째는 밭에서 곡식 단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벌떡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단이 요셉을 쭉 둘러서더니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걸 또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안 그래도 자기한테만 채색 옷 입히고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옷 주니까 이 형들이 질투하는데 또 이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꿈을 하나 더 꿨어요.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것도 또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찾아갔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는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정치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정치범 감옥소에 파렴치범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요셉 인생은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감옥에서 끝나겠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노예로 팔려와갖고 남의 나라 가서 딱 자기 혼자 있는데, 그것도 자기 주인의 아내와 뭐 이렇게 희롱하려고 했다. 누명을 뒤집어서 들어앉아 있으니까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하늘로 솟아날 길이 없어 보이니까 다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창세기 42장 6절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 그림대로 형들이 요셉에 가서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여러 번 합니다. 그 힘들고 힘든 13년의 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 꿈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 꿈꾸게 했지, 그럼 계속 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이제 아무런 기대를 이제는 할 수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가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네. 보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훗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게 참 절망이다. 이제는 내 인생의 미래가 없겠다. 는 생각이 들 때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노예로 살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던 그 13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안 보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드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여전히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그려지고 있어요. 이때 최선이 뭐겠어요? 묵묵히 가면 돼요. 묵묵히 가면 돼요. 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가는 게 최선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게 저력입니다. 출애굽기 역사도 똑같죠. 6장 3절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무슨 언약이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야곱 때 가나안에 내려간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집트의 종이 되어 있는데 언제 풀려나갈지 정말 이거는 기약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려주신 하나님의 그림은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고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누가 완성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래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그림을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안 보여도, 사라져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때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이 희망이 넘치고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대답.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냐? 백성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다 전해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들은 이유를 두 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너무 힘들어갖고 마음이 지쳤어요. 안 들었어요. 이 말을 뒤집읍시다. 힘든 일을 겪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기가 참 쉽거든요. 뭘 조심해야 되냐? 첫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자식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사업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요, 마음을 잘 추스르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힘든 상황에서도 지체들과 교통할 수 있어서 내가 그 힘듦에 함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겪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 귀를 막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모세 얘기가 안 들린 게 아니었어요. 안 듣기로 작정한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안 듣기로 작정하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옆에서 권면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체가 말이에요,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안타까워서 찾아갔어요. 막 얘기를 해줘요. 안 들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싫다고. 하나님 얘기 듣기 싫다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 보셨죠? 듣기 싫어합니다.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고. 이게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귀를 닫으면 이런 반응이 보여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점점 꺼져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갔더니만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서 얘기해 주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힘겨움을 겪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해서 귀를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귀를 막지 마세요. 늘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놓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비슷하겠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전에 겪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되겠죠. 그리고 힘든 일은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힘듦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응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이유는 몰라도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하나님의 응답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였어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해낼 거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자리에 반드시 있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했던 언약, 그 그림 내가 지금도 그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표현으로 머리털까지 다 샌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가락이 빠졌어요? 아십니까? 근데 매일 머리를 감을 때마다 몇 개가 빠지는지 알아야 숫자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아셔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각자 맞춤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다 달라요. 사람을 다루고 이끌어가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성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맞춤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일단 감당하십시오. 당하십시오. 저는요, 힘든 일이 오면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감당하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나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다 맞춤식으로 인도하니까 이게 결국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겠다.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상황 속에서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귀를 닫지 마십시오. 힘들면 기도하세요. 힘들면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 이해를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